오늘도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요. 요즘 무더위와 코로나라는 두 개의 적과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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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끝까지 보다 시간이 왜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땡기마소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욕조로 해석하지 내가 이렇게 변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순간 내가 노래하는 실력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뻔뻔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에서 구해받고 그래도 한숨은 꼬박꼬박 왜냐 감사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니 내가 늦게 변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적절히 해석하지 내가 늦게 변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앞도록 두 눈 꼭 감고 손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버림받아 던지게 두었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영상 잘 보셨어요? 네, 오래된 복음성가인데도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교회들에게 부족한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배이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 토저의 말처럼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예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선교적 교회의 모토는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다. 선교가 지금까지 교회가 해왔던 어떤 하나의 사역이고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영역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규정하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선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성대학교 이상훈 총장은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세상을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들의 전인적 구원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이다. 선교적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가진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강림과 선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강림하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강림하시면 너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강림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의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선교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지리적이고 민족적인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그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국경선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국경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성령의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는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 또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넓은 지역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교하는 자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4장로들이란 존재가 나오게 됩니다. 24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24장로라는 존재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주위에 있는 수행원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모든 천상적인 존재들보다 더 높은 그런 능력과 기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존재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천사들 중에서도 이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과 사도를 중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징조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24장로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은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유지자이십니다. 이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피조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가만히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우주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피조물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선교적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선교적 교회가 드리는 선교적 예배는 교회의 영성을 채우고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예배는 선교적 교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캐시 타운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예배가 바로 선교적 예배이다.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선교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선교적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이 예배를 끝나면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단순히 귀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라고 파송을 받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은 선교사 파송식인 것입니다. 선교적 예배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로트 웨버는 말하기를 생명력 있는 예배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부재의식을 깨뜨리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고 이 선교적인 역동성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 가운데 있다고 느끼고 진실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고백할 것이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저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선교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고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살펴본 깊이 있는 교회가 깊이 있는 예배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이 선교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선교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배의 기초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인간적인 것에 기반하고 있는지, 기초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기초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예배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내용이 그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기초를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사역들, 그리고 선교의 모든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기초가 재조정되며 예수님께 그 기초를 두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역동성을 회복하게 되고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교적인 예배가 되려면, 살아있고 역동적인 예배가 되려면 예배의 초점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의 1차적 초점은 위를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보좌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 드릴 때 시선이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흐트러지고 맙니다.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적인 것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 사람의 머리 스타일이 뭐고 무슨 옷을 입고 왔고 사람들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바로 맞출 때 그 예배가 비로소 살아있고 역동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선교적인 예배, 살아있고 역동적인 예배가 되려면 예배의 목표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예배라는 것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자에 다 앉아 있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마치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께 경배하듯이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비록 몸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 예배 드리는 태도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숙여 경배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구별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들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세대 간에 서로 소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선교적 예배는 또한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교회에서 다룬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에 동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저 세상의 문화에 그냥 휩쓸려 가는 태도가 있고 세상의 문화와 완전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하는 우리끼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올바르지 않는 태도예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선교에 이용하면서도 세상 문화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문화, 깨끗한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를 아름답게 만드는 문화의 변혁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의 창조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문화의 창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아니면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타락하고 변질된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문화의 창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컬처 메이커라고 그러죠.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세상의 문화가 다 타락하고 어지러우냐? 탄식만 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문화와 담쌓고 그저 우리의 문화만 지켜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지러운 곳에, 혼탁한 곳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문화,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제 잠깐 제가 방송을 봤는데 K-팝 특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의 K-팝이 이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이제 좀 다룬 것들인데 잠시 보니까 그 K-팝이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요인은 이 가수들의 그 피와 땀이 거기에 서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세계 전 그 팬들이 그 가수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팬덤 때문에 오늘날 K-팝이 세계 정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을 그냥 잠시 잠깐 보고 아유 참 노래 잘하네, 춤 잘 추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을 하기 위해서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열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땀이 배어 있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치열함과 치밀함이 있어야지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문화 선교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그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영성가 마르바 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열정을 심어주고 더 열정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이다. 여러분,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물질과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는 고귀한 시간 낭비를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나 현장에 나오는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귀한 시간 낭비를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없이는 이 예배는 결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때우기식으로 이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냥 드려야지, 그런 식의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선교적인 예배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품으셨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선교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고 역동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